예수를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침례를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는 굉장히 셀레브레이트하고 이제 이제 큰 게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그게 born again 하는 첫 걸음이잖아요. The first step. 그죠?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감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세례로 고백했어요. 침례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뭐가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행하게 됐다. 성령, 일으키시는 영,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영이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베이비가 됐다는, 이제 태어났다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거듭날 수는 없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이 과거에 내 죽었던 영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 우리 다음에 나올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육체는 그대로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여러 가지 디자이어, 욕망들을 좋아하는 내 몸은 그대로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영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고 즐겁다, 나는 천국을 따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선이 뭐냐? 어떤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29절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정하신 일이 있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이게 영어로는 predest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운명 지어졌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들을 그로가 누굽니까? 그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지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맏형. 그리고 맏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첫 걸음을 이제 어린아이 베이비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 거죠. 거기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 성공과 축복,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쓰시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응답되고요,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그 선을 이루신다. 어떤 것든지 다 사용하신다.
육체의 질병도 사용하시고 금전적인 실패도 사용하시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어려움 당한 집사님 있으면 가서 다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 통해서도 다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we never know. 그죠? 이렇게 어렵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다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그런 위로를 들었어요. 좋아하던 여자친구랑 깨졌는데 더 좋은 여자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지금 나쁜 일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30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읽을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죠. 예.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하셨어요. justification 말씀 나눴죠. 지금까지 이신 칭의. 예. 부르신 자들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부르신 자들은 다 너희는 다 괜찮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그 피를 볼 때 나는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의 죄를 넘어간다. 용서한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신학교에서는 glorification이라고 불러요. justification, 예.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성화롭게, 성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어려움을 당연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잘 되고 저런 것도 잘 되고, 아닐 수 있거든요. 당신 병 교회 나오면 고쳐져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몇 주가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우리 개런티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을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사실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괜찮은데, 모든 게 다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물론 복이죠, 복. 근데 이 복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이런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안목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첫 번째,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이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세상을 좋아하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이 담겼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냐.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코 다치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날 살려달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나를 좀 누가 건져달라고, 나를 이 싸움에서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외치는 게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싸움에서 끄집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숙연한 각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 마귀 사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게임 광이었는데요. 부모님께 졸라서 컴퓨터 사달래 갖고는 밤새도록 게임했습니다. 눈이 진짜 시려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옛날에 브라운관 때 그렇게 했거든요. 뭐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삼국지라는 게임 있는데, 예. 하여튼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삼국지라는 게임. 그래서 막 전쟁터를 나가면요, 이제 내 군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딱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만약에 유비의 군을 한다면은 제갈량의 편지를 들고 적진의 장군에게 몰래 전해줘요. 게임이 그런 전략 게임이에요. 그럼 그 장군이 갑자기 처음엔 거부를 해요. 예, 충성심이 있어서. 근데 몇 번 뇌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편지를 어느 순간에 탁 주면요, 그때마다 이제 제갈량이 나타나서 얼굴이 나타나서 말해요. 이번엔 힘들걸. 그러면은 제갈량은 거의 99% 맞아요. 제갈량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번엔 될 거야 하고 편지를 딱 전해주면 그 장군이 갑자기 그 군대가 저희 편으로 색깔이 딱 변해요. 그때 쾌감. 예. 이렇게 동그랗게 칸이 쳐져 있는데 장기판처럼.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이 테이블이 적군이에요. 그럼 빨간색이에요, 다. 저는 여기 파란색이에요. 싸우고 있는데 적군의 한 적장이 제 색깔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탁 변해요. 장군이요. 그럼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옆에 모든 빨갱이라고 할까요? 위험하죠? 예, 예. 빨간 군대가 같은 군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순간 와르르 몰려서 여기를 섬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 마귀 자녀들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정말로 개떼처럼 몰려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영혼을 파괴하려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갖은 공격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저는 항상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더 영적인 사람인들일수록 더 핍박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하나. 만약에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더 심하게 공격을 하겠죠.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도 무늬만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확률이 미미해요. 그럼 사단이 그거 건드릴까요? 내비둬. 그냥 저러다가 죽을 거야. 저러다가 지옥 갈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영향력 있고 좋은 성도일수록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게 자동으로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리더들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 한 명 넘어뜨리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 많이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교회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통해서 실족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 넘어뜨릴 수 있고, 가정을 하나 마귀가 파괴하면요, 어머니 아버지 파괴하면 그 밑에서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깨뜨리고 교회 깨뜨리고 크리스찬 리더들 깨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의 결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를 전쟁터에 이렇게 놔두십니까? 데려가시지 좀. 그런데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싸움을 우리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예,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층천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시진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정말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결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기는 걸로 끝나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은사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앙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전쟁 자체를 부담을 준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무기, 은사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기 한 사람만 간신히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반을 통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면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무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 검객 영화 보시면 어때요? 딱 보고 눈치만 보고도 칼을 여기다 딱 명검을 꽂고만 있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잖아요. 물론 칼을 휘두르는 걸 보면 더욱더 놀라겠죠. 그런데 칼을 가지고만 있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은 모태신앙, 그리고 20년은 이제 사역에, 정말 이제 2020년이 되면 20년이네요. 2000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말씀을 가진 것만 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 신앙생활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의 반석이, 말씀의 칼이 없으면 사단도 우리를 쉽게 보고 시험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 기도의 능력,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약속,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계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대요. 하와가 줘서 먹었대요. 하와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사단이 주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상황 파악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물어보시죠? 아담아, 똑바로 알아라. 하와야, 똑바로 알아라. 너희를 파괴하고 나와 너희 관계를 깨뜨린 이 모든 베이스에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 후손들과 그와는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사단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전쟁터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나를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 문제입니다, 아내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혹은 이 성도 문제입니다, 저 성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걸 통해서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배후의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사람만 붙들고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랬니? 누구로 알고 있니? 아내인데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꼬드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안타까운 피해자들, 불쌍한 사람들, 사단에 놀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끼리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성도끼리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워야 한다고요?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는, 한판 승부를 벌일 교회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출현하죠. 바벨 탑을 쌓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바벨 탑을 쌓게 하고 실패하자 어느 나라의 원조가 되었죠? 바벨론의 원조가 된 사람, 니므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은요,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건 제가 창세기반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니므롯이라는 아주 신화적인 존재,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존재고, 바벨론의 시조입니다. 바벨론은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죠. 바벨탑을 쌓아서, 그 시조예요. 자, 그 아내 세미라미스, 여기에 아들 타무스, 영어로는 타무스라고 했는데, 혹은 아버지 이름 따서 니므롯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 있냐면요, 왜 이들이 신으로 받들어지게 됐냐면,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땅에 묻지 않고 3일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남신과 여신으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바로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죠. 이 세미라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는 이슈타, 아스타르테, 자, 이런 부활의 생명을 주는 여신, 생명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슈타? 네? 뭐랑 익숙하세요? 네? 혹시 자, 혹시 티 한 잔만, 티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탓이에요? 이스터였죠, 이스터.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도요, 바로 절기상으로는 아까 이 담무스의 부활 축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봄철에 즐기는 축제는요, 이슈타의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경에 동지를 이렇게 담무스의 부활을 축제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었고, 봄의 축제를 이슈타를 이스터로, 지금 이스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기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에서는 이런 신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가서는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예, 그게 바로 이 여신의 이름이 변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와 소아시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다이아나 그리고 혹은 아데미라는 여신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 익숙한 이름들 나오시죠? 자,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는 아이시스. 저희가 지난번 시애틀 선교 갔다 내려오는 길에 어느 에어비앤비, 왜냐면 저희는 한 20명이 자야 되니까 그런 곳을 잡았는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첩첩산중에 이게 무슨 신전 같은 거예요. 딱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아이시스라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그 여신 숭배, 그 컬트예요. 그 집 자체가, 동네 자체가 이 이집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자다가는 방마다 문 열어보니까 막 벽화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막 제사 지내는 벽화, 막 향내도 나고요. 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몇 시간을 운전하고 빠져나왔죠. 거기서 자다가는 밤에 쥐두새도 모르게 재물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살벌하더라고요. 아이시스, 제가 잊지도 않아. 아이시스. 예, 그 여신 이름입니다. 자, 인도에서는 파괴의 여신 칼리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바벨론 신들에서 쭉쭉쭉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세 개의 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신만이 아니라 아까 남신, 여신, 부부신이에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유명하죠? 바알이 바로 니므롯의 상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미 역사에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시조래. 그리고 애굽에서는 오시리스와 아이시스, 아까 여신이죠? 남신 이름은 오시리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신이 호루스. 이 호루스의 눈이 천리안입니다. 예. 천리를 바라본다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눈 있죠? 예.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러블이죠? 유럽으로 가서는 토르가 됐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영화에 아주 인기 있는 배우죠? 예. 토르. 그래서 사실 천둥신이에요. 천둥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일 이름이 다 유럽 신들 이름 따서 만든 거 아시죠? 예. Thursday가 토르 이름 따서 만든 날입니다. 오늘은 Wednesday. 웬스데이도 무슨 신 이름인데요. 자, 그리고 토르와 비너스의 사랑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는 지우스라고 해요. 예, 제우스와 아프로디테 여신 간의 그런 이렇게 돼버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 심지어는 우리 돈에도 박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아누이트 콥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라고 해요. 고, 이집트 종교의 고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눈알이 박혀 있죠.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피라미드 하면 우상의 상징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요, 청교도들이 발견한 건 맞지만 정부가 그 기독교인들의 정신 위에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의 정부의 시작은요,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진 개인 단체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단체에서 돈도 찍잖아요. 예, 돈도 찍는 곳이 미 공립기관이 아니라 개인기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들이 돈을 찍기 시작할 때 이런 문양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일은 성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Our business, our enterprise in success 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쭉 깔린 거 있죠? Novus Ordo Secularum. 예, 그 뜻은 영어로 New Order Secular.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죠. 이게 공공연하게 우리 돈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래를 합해 보면요, 신세계 질서를 이룩함에 성공한다. 그들의 각오입니다. 그들의 결단이고요. 이 말은 영국 런던 박물관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4년 일루미나리의 문서에 같은 문구가 들어있다. 그들의 각오에 역시 같은 문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 물질과 정치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들의 숭상하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연도 표시 있죠? 아까 그 그림에 연도 표시가 정확히 로마자로 1776년이고 미국의 독립연도이면서 동시에 일루미나리의 창립연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독수리 문양을 보면요, 예, 이게 다 상징적인 걸 새겨 넣었더라고요. 그냥 새겨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독수리 머리 위에 별 13개가 있습니다. 양발의 한쪽에는 무슨 월계수잎을 가졌고 또 한쪽에는 화살촉을 가졌는데 모두가 다 13개씩. 그런데 일루미나리가 숭배하는, 성스럽게 생각하는 숫자가 13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2 플러스 1, 모르겠어요. 12제자에 더하기 1을 해서 초월수라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13을 숭배하는데 곳곳에 새겨놨다.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물고 있는 문구를 보시면 역시 고어로 되었죠. 에 플로리부스 운움. 예, 영어로는 In God we trust.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도 써놨죠. 그런데 In God이 우리가 믿는 여호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믿는 신입니다. 예, 그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역시 58이 나오고 5, 8을 더하면 13. 모든 상징과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진짜 돈을요 쳐다보면요, 갖가지 수문 그림처럼 다 넣어놨더라고요. 자기들의 상징을. 그래서 숫자 13을 계속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박물관에 있는 조지 워싱턴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겠지만, 예, 이렇게 일루미나리의 표식을 달고 앞수건을 달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버젓이 저렇게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어느 때가 되면은 역대 대통령들도 다 가서 거기 행사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인물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 세력이 커서요. 예, 그리고 이 나라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손들이라서 이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네요. 예, 한간에는 뭐 이런 건 저는 믿진 않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도 그들 말을 안 들으려다가 암살된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분명히 이 모든 뿌리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부터 그 정신은 시작이 됐고요. 세상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종교의 뿌리가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새 영과 육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대로 너희는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은 육체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 에서의 상징입니다. 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상징이고, 하여튼 인생은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육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이 가진 성경도 창세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 싸움은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고,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영적인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끝으로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연초에 낸 이것 되게 해주십시오, 저것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는 충분히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뭐 기도해달라고 놓고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본인도 까먹은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인데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영적인 기도에 성공했을 때 여호수아의 산 밑에서의 실제적인 싸움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하는 방향이 영적인 세계에 묻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 한 성도님이 오셔서,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지 않는 성도님인데 나오셔서 엄청난 괴성과 함께 회개 기도를 터뜨리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셨다는 게 예.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댁으로 귀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스트롱홀드, 강한 성들이 다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까지 기도에 뚫리지 않았던 그런 벽들이 뚫리는 그런 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한 것 같다, 이런 또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족,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영적인 파쇄, 깨어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오늘 자신도, 우리 집사님께 들은 말에 의하면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왔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하지 못했대요. 강하게 드리븐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랍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실제로 눈에 어떤 우리가 갈급한, 혹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혈과 육, 이것이 아니라 그 뒤를 꽁꽁 묶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눈을 들어 대적하고, 우리 자녀들만 뭐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화만 나고 자녀들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잠깐만 시선을 들어서 그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들을 깨부시는 기도를 한다면,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팀에게 그런 레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우리 돈도 있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좋은 짝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 기도 제목 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말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대적함을, 그리고 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을,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의 이런 벽들, 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아마 오늘 굉장히 마귀가 싫어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시험에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걔가 나쁜 애고, 걔가 나쁜 애고, 걔가 나쁜 애고. 근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 뒤에 이간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악한 영은 이름조차 꺼내질 않아요. 우리가 오직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이게 마귀의 스텔스 스트레러지예요. 자기는 안 보이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화살과 싸움을 그런 존재에게 조차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절단 내놓고 싸움은 사람끼리 치고받게서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절대 우리 레슬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갖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피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눈에 씌어서 저렇게 한다면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해자인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관점을 바꾸기 원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번에 기도팀 이제 훈련을 가실 텐데 이런 레벨에 정말 교회를, 이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천리안 박아놓고, 천리안이 뭡니까? 저 천리까지 바라보는 눈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의 결말을 예고하셨습니다. 벌떼처럼, 개떼처럼 변화한 너희를 막 물고 늘려지겠지만은, 너희가 때로는 그래서 두렵겠지만은 겁먹지 마라. 승리는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은 우리에게 있다.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발악한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운명지어졌습니다. 결국 다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무기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내가 이렇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냐? From this body. 이 거듭나지 않은, 끊임없이 내 속에, 아까 읽었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존재가 있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싸움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난 다 이긴 것 같아, 나는 이제는 뭐 어느 경지에 오른 것 같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울부짖었으니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울부짖은 내용들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는 지극히 작은 미움이라는 감정 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어떤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울부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느끼는 죄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죄라는 건 너무 차이가 있겠죠. 그분은 당신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성화된 분이 무슨 죄인의 괴수입니까? 그분에게는 너무나 작은 죄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센시티브하니까, 영적으로. 그분조차 그랬다면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약속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결국 중독에서 끌어낼 것인가? 참, 예수 이름은 한순간에 꺼내시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은. 오늘 아까 귀한 간증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한순간 파쇄하시면 정말 지금까지 간증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린 양같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오직 세상에 다른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이런 싸움을 하게 하실 이름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8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매사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퀘스천이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되죠. 주님, 오늘 저도 2층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찬양도 마찬가지겠죠. 연습을 다 했다고 연습 끝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성령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가는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런데 그것만이 교회가 세상 어떤 클럽 모임과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으며, 우리가 매사에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에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배 때 우리 함께 조금 일찍 더 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우리 힘과 지식과 계획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에, 우리가 예배와 이 장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이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들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 중독에 빠지게 하려고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팔로워로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더가 되면 너무나 영적인 공격이 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리더를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육신,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law, regulation,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성령을 따라,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간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8장에서는 더 깊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7장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혹시 뭐 다 좋습니다. 간증, 코멘트, 아니면 질문.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요. 예, 있으시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율법도 내 육신을 따라서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초월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게도 되더라는 거죠. 그게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축복할 수도 있게 되고. 율법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예, 율법은 뭐라 그러죠? 오른뺨 맞으면 너도 오른뺨
때려라 하잖아요. 그죠? 이빨 하나 부러지면 상대방도 똑같이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상대방 이빨 5개는 부러뜨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그겁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상대편이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그래도 야, 왼뺨을 낼 수 있대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더라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2팔 벌리고 천사같이 죽었어요. 그 모습 보고 바울이 사울 시절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뭐 톱에 켜여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는데 사람들 막 찬송하면서 죽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귀처럼 날뛰는 이들이 피해자일 뿐이다. 그죠? 자기들 죽이려고 불에 던져놓고, 예수님도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역시 사단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시잖아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일 뿐이다.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이다. 혹은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렇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남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